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조심하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여자가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자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참 약하죠.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다 약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다 보면 어느 한순간 저 사람이 왜 저래? 싶을 정도로 그냥 맥없이 꺾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대기업 회장도 유능한 정치가도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판금사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도 그리고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보였던 그런 체육인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모든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을 가리지 않는 것 보게 됩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속은 약해져서 작은 스트레스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작은 스트레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짐승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약한 존재입니다. 곰은 6개월을 먹지 않고도 생존한다라고 하죠. 뱀은 600일을 먹지 않고도 산다라고 하죠.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흘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비도 사흘을 굶으면 담을 뛰어넘는다. 사흘 굶고 담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만큼 음식을 먹지 않고 사흘을 버티기도 힘든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산소 공급이 없이는 몇 분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일주일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심정지가 왔을 때는 5분 이내에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깨집니다. 흙으로 만든 연약한 그릇이어서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누군가가 그 손을 붙잡아주면 엄청나게 고맙죠. 엄청나게 힘이 되죠.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손을 잡아줬다.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었다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사람만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인생은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도와줄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보면 내만큼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게 보여준 관심, 사랑, 그냥 그것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지 더 이상
나에게 내 손을 안 잡아줬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 거미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기대면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잡아 당기려고 그러면 그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움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으면 첫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를 풀어서 뭐라고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성경은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은 영생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관계,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 아버지 뺑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고 내 손을 붙잡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의 도우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도움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모든 도움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 순간을 만납니다. 인생에 비 오는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나름대로 대비를 합니다.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자매들도 위기를 만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정말 그가 위기를 만났는데 뭔가 좀 마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돕지 못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안타깝기만 할 따름이죠.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동 팔레스틴의 낮의 해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살상 무기와 같이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밤의 달은 또 어떻습니까? 밤의 달은요, 밤에 바깥에서 달빛을 쐬면서 그렇게 잠에 드는 경우에는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떤 위험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고난을 맞아서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 위로는 그냥 종종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위로한다고 건네는 그런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하나님만큼 더 잘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여야 할지, 어떻게 우리를 고쳐야 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또 이렇게 쉼을 누리시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을 맛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화가 변하여, 화면 넘겨주십시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애에 일어난 그런 일들, 좋지 않은 그런 것들도 다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에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 일만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내가 그런 결정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지 아니하였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사고만 없었더라면 아쉬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런 아쉬운 후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바꾸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인생에 너무 지금
깊은 그런 터널 속을 내가 지나고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모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만지시면 가장 힘든 그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가장 축복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나에게 적합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큰 믿음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적절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내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나 나보다도 하나님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며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이 가장 사랑해서 편애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편애를 하고, 그런 편애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기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을. 그 요셉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연단을 거치고 오랜 연단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7년 대귀군을 만나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자기들이 팔아 넘겨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통이 큽니다. 아주 정말 대단하죠. 세계를 경영할 만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죠. 그래서 형들의 과거의 허물들을 용서를 하고 요셉이 배려를 해서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7년 대기근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번창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번창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이 행한 그런 잘못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아니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이런 유언을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은 그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그런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악이라도,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두려워 마소서,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해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화를 바꾸시어서 선으로 돌려놓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 들어보셨죠? 김종배 박사라고 카이스트에서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취하는 집에 놀러 갔다가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한순간에 그냥 그 전도 유망하던 청년이 안전뱅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 아래 전신마비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이가 전해주는 성경책을 읽게 됐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유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를 빼앗겼는데 자신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도대체 진리가 뭔가? 진리가 뭔데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깨달아졌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자신의 스스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이 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고 한데,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자유로워졌고 괜찮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열등감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비록 장애의 몸이었지만은 그가 또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성공적으로 공부를 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장애인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장애인들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조금 불편할 뿐이고, 불편하지만 그 모든 시설들을 완벽하게 해서 정상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조건들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동안 내가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 로봇 개발하고 장애인들에게 밥 먹여주는 그런 식사 보조 로봇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에서 시작된 변화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삶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됩니다. 삶의 모든 중요한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호흡합니까?
우리의 모든 먹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농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먹거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핏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핏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핏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은 이런 선물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고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죠. 그것 누리고 그거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해당하는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막 전염병들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모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건강이면 건강, 모든 필요, 우리의 필수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또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불행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버려두시는가? 왜 공평하지 아니하신가? 하나님은 이런 불평들을 하죠. 어떤 이발사가 목사님과 함께 도시 빈민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빈민지역을 지나가면서 이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열악한 환경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술과 도박에 중독이 되고 또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목사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둘이서 함께 걸어가다가 이제 머리가 막
수룩하고 수염이 막 자란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이발사라고 하는데 어째서 이발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안 한 채 살아가는 저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는 이발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대꾸를 합니다. 저 사람에게 대해서 왜 다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자신 기회를 이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이발소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아주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해서 멋진 신사로 만들어 줄 텐데 내게는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화를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족의 날에 또 사랑하는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삶이 행복하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런 또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